오늘 본문 말씀은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다 보는 바람에 좀 길었습니다. 일부만 보려다가요, 좀 길어도 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굳이 다 보게 됐습니다. 23절 한 절 한 절 속에 시인 다윗이 처한 상황과 그 신앙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본 것이기도 하므로 여러분들이 이 전체 속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를 가지고서요,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즉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과연 왕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왕이 아니더라도 골리앗을 죽인 그런 용감한 장수가 바로 이 시 속에 나오는 그 사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더라 할지라도 자기 양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곰이 됐든 이 사자가 됐든 쫓아가 가지고 구해내는 그 용맹스러운 그 다윗이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용맹스러운 그 어린 목동이었을 때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용맹스러운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 불과 몇 살 되지 않은, 목자라기보다는 목동이라고 해야 될 그런 때였었거든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수단과 방법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어떤 것이라도 그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간절하고 참 절박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용맹스러운 다윗이 맞아?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는 그 왕이 맞아? 그럴 정도로 아주 간절하고도 절박한 그런 기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1절 말씀에서도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사람인처럼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절에서도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면은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근심하고 노심초사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은 방법이 없어서만이 혹은 돈이나 다른 것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건강을 잃었을 때 그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쓸 수 있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 그런 지혜와 용맹스러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들어줄 분이 없는, 또 하나님에게서밖에는 그 방법과 수단이 나올 것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때에 참된 기도자요, 참된 기도자로 나아가는 길임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방법이 없는 줄 알아? 나 아는 사람도 많아. 나 가진 것도 그래도 있어. 아직 내가 건강해. 하나님 안 들으시면 나 다른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여러분들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밖에는 나올 해결책이 없음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기도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한 그 응답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도자가 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들어있는 구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아멘.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직면한 상황,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 눈물겨운 상황인지 이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그러면은 훨훨 날아가서 지금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다윗의 마음이 이 표현 속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하는 이 고백을 보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안쓰럽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13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동료이고 친구인데, 가까운 친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소 어떤 관계였느냐? 그것은 그 다음 절에서도 잘 알 수가 있어요. 1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재미있게 의논도 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나라의 일을 가지고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소사를 가지고서도 아주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이런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함께 예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했었던 그런 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얘기는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그리고 역대상에 보게 되면은 비교적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서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몇몇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 마아가의 그
배를 통해서 나온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가까운데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 아들인데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이때 동조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아주 믿음직스러운 신하였던 거죠. 다윗에게 어떤 지략이 필요하고 또 무엇인가 작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아히도벨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의인 중에 불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비밀스러운 것도 함께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신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압살롬이 반역하는데 거기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입니까?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근데 이런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진심이라고 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진실되고 또 순수하고 그랬겠습니까?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들에게는 또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진심이 아들에게는 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가까운 신하 아히도벨에게도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었겠어요? 그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의논하고 조언을 듣는 아히도벨에게 다윗이 무슨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실됨이 아들에게도 가장 가까운 신하에게도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으면요, 다윗 같은 이 위대한 신앙인이 무엇을 말을 한다, 뭐를 시킨다, 그러면 다 아멘하고 순종했을 거예요. 야,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시키는데 야, 뭐는 못하겠어. 아마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근데 이런 다윗도요, 자기 살아생전에는 자기 아들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진심이라는 게 다 통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더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불화합니까? 그건 가족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요, 서로의 진심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 하면은 그 사람도 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게 아닌 거죠. 어로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저 사람이 내가 말한 대로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듯 하면서도요, 다른 꿍꿍이 속에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니까요. 농담을 한 얘기인데도요, 그 농담 속에 진담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농담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깁니까? 서로에게 서로의 진심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인간 사이에서는 이 진심인데도 불구하고 진심조차도 이렇게 잘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 갈등이 되는 요소는요, 그 진심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닐 경우, 그럴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진실되다. 그럴 땐 더욱더 답답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럴 때가 더 많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누가 서로에 대해서 나쁜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못되게 하는 마음이 누가 있어요? 없죠. 서로에게 진심이 있거든요. 서로가 최선을 다해요.
근데도 맞지 않아요. 성도 간에도 더욱더 그렇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 마음 다 똑같죠. 다 진심입니다. 근데 이게 덜그덕거린다니까요. 서로의 진심이 서로에게 통하지 않는 그런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리 하나를 놓고 성도 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것을 들어줘야 됩니까? 자녀와 부모가 같은 것을 놓고 반대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부모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자녀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성도가 똑같이 진실한데 근데 원하는 게 다르다. 같은 사안을 놓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까? 둘 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누구에게 그 응답을 주고 그것을 줘야 될지 사람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 국회의원 선거가 다음 달에 있게 되는데 성남시 중흥구에서 한 자리를 놓고 두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이거 누구한테 줘야 돼요?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이거? 인간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두 분 다 신실한 장로님인데 한 자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야말로 제가 여기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만이 이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사람입니다. 저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도 좋고 열심도 있고 진실하고 그런데요. 두 분이 똑같아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두 사람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더 노력한 사람이 얻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논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극히 일부밖에 알 수 없고 일부밖에 볼 수 없는 눈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라는 것 가지고서 하고 말고를 정할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아들의 반란을 겪은 다윗도 압살롬에게 할 말이 많이 있죠. 야,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원래 반란을 저지를 수 있냐? 이렇게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압살롬은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압살롬이라고 해가지고 다윗에게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많아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압살롬 입장에서 말해보라 그러면은요, 할 말이 많아요, 다윗에게. 근데 아이도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아이도벨에게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겠어요. 내가 너 그렇게 지금까지 충실한 신하로서 얼마나 잘 대해줬냐. 할 말이 많겠지만은요, 아이도벨도 할 말이 많아요. 다윗의 모사로 충성해온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했을 때는 아이도벨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아이도벨의 얘기도 들어봐야지만이 얘가 왜 거기에 동조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아이도벨의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딱 생각을 해도 아이도벨이 왜 압살롬의 그 반란에 동조했을까? 얘도 할 말이 많구나. 하나님 앞에 아이도벨도 기도하고 다윗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야 될까? 이거 인간은 판단할 수 없어요.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하시느냐?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12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아멘. 그 사람들은 누구냐? 진짜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원수다 그러면은 다윗이 자기 왕이니까 권력 가지고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미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고민하게 하는 일이요, 그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될지 마음만 아프게 하는 그 일일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그거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자녀들 키우는 데 있어서 두 자녀가 한 가지 것도 없고 싸울 때 이거 누구한테 이걸 줘야 돼, 이거? 그런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기도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아히도벨은 아히도벨대로 자기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자기 안에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저는 그들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믿음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 못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 왕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내가 아버지한테 괜히 반란한 거 아니거든. 이유가 있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 다윗이 신앙인 중에 신앙이니까 하나님께 내 편 들지 않고 하나님 다윗 편 들 거 아닌가? 아버지 편 들 거 아닌가? 기도하지 말아야지. 내가 지혜를 짜가지고 어떻게든 이 반란을 성공시켜야지. 그랬다고 한다면은 압살롬은 기도자가 아닌 거죠.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고, 자기 능력만, 자기 가진 것만 가지고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민이 되는 것이기에 더욱더 어떻게 했느냐? 고민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야, 지금 한 자리에 놓고, 왕자리에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 하나님께 누구 편에 들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제껴놓고 아들과 나 사이에서만 내가 해결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만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능력과 재능이 그렇게 많은 다윗이었지만은 왕이니까,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는 얼마든지 그 권력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다윗이었는데, 그리고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가 많은 시들을 쓰고 말씀을 남긴 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천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지만은 다윗이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자기 미래를 걸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걸은 것이죠. 기도하는 거죠. 22절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와닿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내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이니까 내가 지려고 하는 다윗이 아니었어요. 난 독립적인 인간이야, 자율적인 인간이야. 그러니 뭐 내 문제 정도는 내가 해결해야 되지. 뭐 교회 문제나 나라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 모르지만은 내 문제 하나님께 내게 지혜 주셨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게 하셨는데 내가 해결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짐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자기 짐이라고 해서 자기가 지려는 다윗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지고 싶어도 다 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의 짐이고, 다 지고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다윗이 알았다니까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용맹스럽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한계를 알고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는 이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까? 기도만이 답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까?
요즘 세태를 빗대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핵 개인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가정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되어가는 끝에 이제는 핵 개인 시대다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핵가족이라는 소리는 들었어도 핵개인이라는 소리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습니까? 별로 못 들어봤죠. 생긴 지 얼마 안 된 말이에요. 핵가족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가? 대가족 제도가 붕괴된 것입니다. 전에는 가족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식, 같이 사는 게 가족이거든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결혼 안 한 삼촌, 고모 있으면 같이 사는 거예요. 대가족인 거죠. 어떤 데 사촌도 같이 살아요. 이걸 가족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자녀 없이 누구만 삽니까? 부부만 살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만 달랑 살기도 해요. 자녀가 있어도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이런 집은 그래도 가족의 형태가 남아 있어요. 최소한으로라도 가족이라고 말할 만해요. 그래서 이런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붕괴됐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같이 살아도 되는데 굳이 어떻게 해요? 독립해서 혼자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또 권장하죠. 두 사람이 아직 부부인데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삽니다. 조론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30년, 40년 같이 살았는데 이제 따로 삽시다.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자꾸만 혼자 살고 혼자 살려고 하고 혼자 사는 게 잘하는, 대접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핵 개인 시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 시대는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편의를 자꾸만 만들어주고 있어요. 권장을 하는 거죠, 이 사회가. 나라가 그렇게 합니다. 핵 개인, 초개인 시대라는 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들을 것입니다. 핵개인 시대, 초개인 시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수명이 길어지면서 배우자 먼저 보내고 홀로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는 기간이 이제는 10년 그 정도가 아니에요. 20년, 30년까지 혼자 사는 기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역행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정의 회복과 가족이라는 것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제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역행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진짜 가족의 그 성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거기에 우리들이 발맞춰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저항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죠. 근데 우리들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실제 우리의 삶은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기독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뭐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혼자 계실 때 뭐 했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혼자 있을 새가 없어요. 복지관에서 어울리고 또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배우고 너무나 행복해요, 목사님. 이런 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은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할 일이 넘친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한 분이에요, 그분은. 혼자 있지 않고 또 가족과 함께 뭔가 하고
계실 수 있는 분들, 이분들 너무나 행복하신 분들이죠. 자녀들과 함께 한 가정에서 혼자 있는 시간 별로 없이 함께 오손도손 지낼 수 있는 것 너무나 행복하죠. 근데요, 요즘은요, 한 가족이라서 한 지붕 아래 사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주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직장에서 돌아왔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엄마 아빠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밥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은 거죠. 애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 여러분 붙잡고 여러분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얘기 좀 해서 그러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네. 밖에서 피곤한 만큼 집에 와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은요, 혼자 있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혼자 있는 것. 특히 나이 들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이 든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시간 보내주는 건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몇 명 봤어요, 여러분? 별로 없어요, 이분이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럴 때 내가 뭐하고 지낼 것이냐? 뭐하고 지낼 것이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뭐하고 지냈습니까? 그래서 요즘 같은 핵개인 시대, 초개인 시대에는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애들 노래가 있죠? 혼자서도 잘해요. 양치질도 혼자서 옷도 입고.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해당돼요. 혼자서도 목사님 저는 잘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축복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혼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기독교인은 우리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을 훈련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와 말씀 생활을 강조하고 그 훈련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요, 현대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에게서 너무나 요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것, 이 강조하는 것도요, 이 혼자 사는 것이 꼭 필요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도움이 되거든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혼자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앞에 있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는 한 주간 시간을 따져보니 목사님, 제가 거의 99%는 텔레비전 앞에 있었어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몇 시에 어느 어떤 드라마 하는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텔레비전 앞에 있는 게 혼자 사는 비결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자 있는 시간 무기력하게 넉넉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건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있으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한숨 쉬면서 산 분 있으십니까? 그분은 빨리 일어서야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갖는다, 그분은 혼자 사는 거 잘하는 분이 아닙니다. 빨리 주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바른 교회에서 건강하게 교회 생활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사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든 그렇지 아니하든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에 나올 힘만은 어떻게 해요? 잃지를 말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이뤄도 교회에 나올 힘은 잃으면 안 된다. 내가 걷는 힘 없어가지고 멀리는 못 가도 어디까지는 와야 된다? 교회까지 와야 돼.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왜 그러느냐? 이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살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잘못 만나게 되면요, 기도 생활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똑같은 기도하는데 교회를 잘못 만나게 되면은 기도 생활이 막 이상하게 가도 이게 절제가 안 돼 버려요. 교회를 잘못했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은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저 사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지? 그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아니라 이상한 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경건의 시간도 많이 가졌지만은요, 그 중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다윗의 이름이 붙은 시들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이름 붙은 그 시들이 75편 정도 되는데요, 많은 것들이 다 기도시로 되어 있어요. 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가운데 그 문제를 가지고서 다른 데 가지고서 가서 씨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했던, 그래서 응답받았던 것들이 다윗의 시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기 전에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딱 응답해 주셔가지고 단 한 방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어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주 이방 나라들을 평정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넓은 나라를 확보했어요. 나갈 때마다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뭐 했겠어요? 다윗이 자기 능력 믿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예스나 노냐 응답이 확실해요. 분명해요. 근데 응답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문제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문제까지라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은 정말 참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시리로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찬양의 사람이기도 하고 예배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다윗이 그 가운데서도 기도의 사람이었다. 예스 노가 분명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애매모호한, 이게 응답된 거야 만 거야? 이게 응답이 가능한 거야? 오히려 그런 걸일수록 더욱더 기도로 매달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 10편 55편 생각했어요. 기도자로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올렸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어떻게 얼마나 노력하시는가를 그 비유를 통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있어요. 이 재판장 비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시키려고 하시는데 비유를 들다 못해 불의한 재판관 비유까지 들어요. 제가 언뜻 생각하면 왜 이런 비유를 왜 예수님께 들었을까? 이거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귀찮게 해요. 그러니까 그 귀찮은 것 때문에라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시니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낙심할 일이 있어도 기도하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지 않을 만큼 바빠도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상한 비유까지 만들어 들었더라니까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기억해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 시대와 모든 환경 속에서도 참된 기도자로 나가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